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거룩한 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마르셀 에메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과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벽을 통과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모티브를 예수님에게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벽을 통과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도 벽을 마음대로 통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골려주려고 이제 벽을 드나들면서 직장 상사를 이제 괴롭혀요. 이제 벽을 통해서 이 주인공과 직장 상사가 이제 있는 그 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을 반쯤 이렇게 밀어가지고 직장 상사 그 책상 앞에 자기 몸을 이렇게 상반신만 디미니까 이 직장 상사가 이게 자기가 꿈을 꾸나 이게 현실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22번씩 해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복수를 갚았다고 이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금은방을 드나들면서 좋은 시계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도둑은 다 흔적 있잖아요. 뭐 자물쇠를 부시든가 뭐 어떻게 해서 가져가는데 이 도난 사건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간 데도 없고 나간 데도 없고 전혀. 그러니까 막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파리 시내가. 한두 곳이 아니라 유명한 이런 보석상에 보석들이 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돈을 이제 금은 재화를 버니까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이제 세무 공무원인데 이 세무 공무원이 이제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가 털렸는데, 감쪽같이 뭐 흔적도 없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이분이란다. 이 주인공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죠. 돈은 이제 많이 벌 만큼 벌었으니까 명예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은행을 털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 은행 턴 걸 앞에다 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자기를 체포하라고. 자기가 이렇게 금방도 털고 은행도 털고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가 또 나와요. 자기가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돈도 명예도 실증이 났어요.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니까.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젊은 부인이 슬픔에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이 여자가 슬프냐면 남편이 있는데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자기는 외도하러 나가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 여자를 이제 그렇게 감금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밖에 이제 일하러 외도하러 이제 나가는 거죠. 밤에 이제 나가면 이 사람이 이제 자물쇠는 다 잠겨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이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그려져요. 자, 특히 이제 남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유혹 속에 있는 어떤 세 가지가 명예, 또 뭐 물질, 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이 자기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그걸 다 경험하는데 한 번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이제 벽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벽을 통과하는데 딴 데 같으면 아무 이상 없이 밖으로 나오는데 몸 반이 벽에 걸린 거예요. 이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자기 이 특별한 능력이 이제 사라진 거야. 반 나오다가 반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벽에 그렇게 반이 갇힌 상태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게 소설의 끝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자기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이 선물을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나고요. 유혹에 빠져서 자기 욕심, 욕망을 채우는 것도 결국 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핵심 단어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이 양면을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또 사람이 사람을 시험할 때도 다 나사라는 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이 헬라어도 이제 이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이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서로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시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유혹한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서로 좀 대립되죠. 테스트하는 거하고 유혹하는 거하고. 자, 그런데 제가 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냐면 테스트하는 이 시험은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더 향상시키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동전을 뒤집으면 유혹이라고 하는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다 혹은 시험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맥적으로 컨텍스트,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이게 테스트하는 건지 템프테이션 하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 나온 이 시험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22장의 시작을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말씀도 경험도 없어요. 다만 이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는 인신 제물이라고 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 그 종교는 있지만 이 유대인이나 어떤 유대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리는 예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번제는 여러분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단서를 붙이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우리를 테스트하고 더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신앙을 와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뭐 본문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려가고 또 종을 데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번제에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를 칼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들에게 손끝 하나도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숯불이 이제 숲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삼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3장인데요. 이 신명기는 성경마다 주제가 있고 특징이 있죠. 자,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뭐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어느 때 주어졌냐면 광야 40년을 거짓 마무리하고 이제 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가 제신자의 한문으로 제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되새긴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신명기 13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걸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선지자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에 청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고 따라야지 그 선지자들이나 혹은 꿈꾸는 사람들이 말한 그런 기사와 이적이 놀랍고 대단하다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인데요.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 혹은 이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그런 일들을 나타내고 말할 때 사람들이 쏠깃하잖아요.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의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이면 그 표적이나 이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온 거니까 순종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슈퍼내처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따르고는 누구의 선택이냐면 각자 사람들의 선택과 자유인데 거기에 바로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테스트로 그걸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또 놀라는 일을 하고 뛰어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하면 그게 테스트가 돼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현상에 쫓지 않고 오직 주의 진리에 따르는 사람이 돼서 더 신앙이 고양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은 거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잖아. 얼마나 쪽지게처럼 잘 맞추는데 그렇게 그 말에 현혹돼서 따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패스하지 못해서 결국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셉의 사건이에요. 요셉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 장군, 애굽의 왕의 그 경호 대장의 집에 종으로 가게 해요. 자, 히브리 사람이 지금 새로운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 주인 눈에 띄어서 가정 일을 다 돌보는 총무로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을 경호해야 되니까 집을 자꾸 비잖아요. 그럼 집안일을 다 할 수 있는 책임을 이 종에게 맡겨요. 그리고서 그 부인만큼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자, 그런데 남편이 집에 없는 이 부인이 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모든 것은 다 관장을 하도록 허락했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자, 이 거절을 이 여자가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존심이 상 걸로 생각했어요. 지가 종따위가 감히 거절을 해. 그래서 더 아주 그냥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욕을 합니다. 막 그냥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피해요. 화가 난 이 여자가 이제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라고 자기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을 쳤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만 거기에는 유혹이나 그런 말은 없어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그 장면이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요셉에게 큰 지금 시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요셉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걸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에게 3가지 유혹을 얘기했죠. 명예, 돈, 여자.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젊은 요셉이 지금 그 시험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자꾸 피하고 도망가므로 이제 그 위기를 넘깁니다마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주제는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되는 시험이 등장해요. 시험. 그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뒤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주 여기까지 좋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이끌리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나와. 마귀가 기분 나쁘게. 성령으로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취하고 있고 싶은데 이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 속에 뭐가 등장하면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험, 지금 이 주제가 이 4장,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역하시기 전에 이 먼저 4장 1절로 11절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사역이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계시다가 시험을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시험하더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무슨 시험을 아시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귀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 지금 이 대목을 집어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승리자들, 그들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윗.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들 또 나. 얼마나 우리가 이 시험, 유혹 속에 빠져 사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 경험하는 유혹이 달라서 그렇지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진짜 유혹에 빠져 있고 또 실족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기 쉽고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이 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는지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의 같은 경우는 이 유혹을 시험을 어떻게 이겼죠? 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걸 신인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나는 연약한 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생각하고 지금 이 요셉으로만 따진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일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요구나 가치 있는 것을 피해서 그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계속 올 때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 관계를 끊든가 그 자리를 벗어나야 이제 진짜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프신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자, 그런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만나를 주신 이것을 이 신명기에서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서 먹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테스트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테스트. 자,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려서 지금 이 배고픔에 줄여 있는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의 경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의 경험이라고 그랬죠. 시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물론 구약시대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은 줄이고 배고프고 먹고 싶지만 그 육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유혹을 이기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미혹이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심정에 새겨서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도록 육은 육이지만 육을 이기는 건 영이 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유혹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소욕을 영어로 이제 desire라 그래요. 그 어떤 욕망하고 싶은 일, 그걸 이제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여러분 다 있잖아요. 육체 소욕. 또한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으니까. 이 두 소리가 우리를 늘 갈등 구조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내 이 욕망은 자꾸 이 길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 성령이 이기게 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자,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느냐? 그 시험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게 자기를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 안에 그 욕망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나의 욕심이 결국 유혹 시험을 받게 된 거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욕심,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 이 디자이어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육신의 끝, 사망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어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존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의 삶,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깨어 있고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순간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까딱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늘 넘어질까 조심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영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 유혹 속에 미혹 속에 산다고 그러지만 결국 내가 그 욕심이 결국 그렇게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국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제 나의 이 소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다시 저희들이 충만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말씀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